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언어가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받겠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오늘은 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낙심하여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의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제자 이름이 글로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요.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금 엠마오를 향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이 두 제자의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 두 제자의 표정이 어떠했냐면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제자들, 이 두 제자들의 표정은 기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 슬픈 빛을 띠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표정과 슬픈 기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가 왜 슬퍼하며 슬픈 표정을 지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건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향하는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힘을 주기보다는 또 다른 하나의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슬픈 기색을 띠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묵상할 때 저는 다른 쪽에 더 무게를 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고, 두 번째는 이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기대감을 했죠. 분명히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르구나. 로마의 억압 앞에 우리가 일제 침략기를 지내왔듯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 같은,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허무하게 죽은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슬퍼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비전과 자신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녹아져 있었습니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뭔가 변화되어질 것 같았거든요.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 같았습니다. 못 사는 자가 부유하게 사는 나라, 힘없는 자가 큰소리치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임하는 것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었으며 자신들의 로또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죽자, 이 상황에 이 두 제자들은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이 두 제자들은 낙심하여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예수님이 뭔가 좀 바꿀 것 같았는데, 이제 나는 또다시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슬픈 표정,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엠마오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 두 제자 곁으로 찾아왔으나, 동행하였으나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음에도 알았다 몰랐다? 그 이유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눈이 가려져서.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두 눈을 보고 뜨고 그래야 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왜 두 눈이 가려져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3절부터 34절의 말씀,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간치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은 몇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되어졌대요? 감추어졌으므로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우리 옆에 서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주님을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믿지 못한,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엠마오로 향하면서 그렇게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셨어요.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두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나의 구원자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보낸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선지자, 랍비. 근데 이 랍비는 일에 능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보면,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성도 여러분, 두 제자가 슬퍼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먼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먼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천사들이 여인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띄었습니다. 아직도 이 두 제자들의 고백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실려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니면 그는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니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고도 듣고도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감추어졌습니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도 우리 눈이 가려져 주님이 보이지 않아 감사하기보다는 짜증을 내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에도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므로 내 고집대로, 내 성격대로, 내 자유껏 살아갑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라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 신세가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줄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힘없이 그냥 죽어버리니 나의 낙심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옆에 와서 무슨 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물어도 두 제자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주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옆에 동행하시는데도 우리는 눈이 가려져서 주님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슬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 근래에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습니까? 요 근래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아픈 일을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병든 내 육체, 말 안 듣는 내 자녀들이 학교 성적, 이런 걸로는 슬퍼하며 마음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마음 아파한 적이 없습니다. 1년 중에 있다면 부활절을 준비하는 고난주간에 반짝 흉내만 낼 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가 두 제자를 찾아가셨던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활 후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활절만 중요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는 부활절이 끝나면 여전히 부활과 상관이 없는 성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가려워져 우리는 주님이 옆에 동행하심에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해 원망하죠. 왜 나와 동행해 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주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에도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주목하기보다 부활하신 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4장 9절입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갈릴리에 계실 때 천사가 주님께 대하여 너희가 갈릴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하시며, 오늘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다른 모든 이, 따라합니다. 다른 모든 이. 열한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다른 모든 이에게 주님이 살아나심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이것을 들은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들었어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슨 일이나 물었을 때 이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멈추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이러한 소식도 모르냐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여인들의 말에 따르면 살아났다고 하더라. 근데 이 소문을 듣고도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믿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서. 따라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이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미련하고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단식입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니? 주님이 단식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엠마오를 향하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누구냐고 물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나를 가리키며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두 제자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니?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미련함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말해요? 주님은 마음에 더디 믿는 거예요. 더디 믿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엠마오를 향하는 이 제자들은 미련에 빠졌어요.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들은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에 다여 마음으로 더디 믿니? 라고 책망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미련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예, 저도 미련해요. 우리가 주 앞에서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주님이 답답하셔서 미련하기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마음으로 더디 믿는 것이냐?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미련하니?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너희는 왜 이렇게 마음으로 더디 믿는 것이냐?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는 주님이 살아나심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주님은 정확히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단식합니다. 미련한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너희들은 마음으로 더디 믿는구나. 성도 여러분, 더디 믿어도 좋으니 확신을 가지고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리라. 아멘. 미련하지만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이 더디 믿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고 빨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해가 뉘역뉘역 지며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해해 달라고, 우리와 함께 더 이야기를 나누어 달라고 간청하여 예수님을 붙들게 되어지고, 해가 뉘역뉘역 지었을 때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30절과 3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몇 자라고 대조가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성경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눈이 밝아져, 눈이 가리어져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디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 밝아짐과 오늘 말씀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좀 전에 알아본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리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여기서 보면 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이 단어가 디아노이고, 이것은 성경 원어를 보면 열다라는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라고요? 열다, 연다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저희 눈이 열리고가 맞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열리니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제자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절망 가운데 내려갈 때 뭔가가 눈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을까요? 주님이 살아난다라고 한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한참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두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떠나가자 이 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두 제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길에서 이야기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도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하신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태도를 바르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얘기할 때, 길에서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성도 여러분, 언제 이 뜨거움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이 뜨거움을 맛보셨어요? 언제 이 뜨거움을 맛보셨습니까? 이 두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가시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뜨거웠어? 나도 마음이 뜨겁더라. 우리는 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은혜 받았다, 말씀으로 감동 받았다라고 표현하지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셔야 말씀이 들려지고 뜨거워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봅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이 밤늦게 주님과 저녁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무엇을 풀어주셨으므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움직였어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오늘 푹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가자.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자 곧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 원래 그 자리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km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이야 대중교통이 있죠. 버스 타도 되고 자전거 타도 되고 택시 부르면 되죠. 그런데 이 밤에 지금처럼 환하지 않겠죠. 이날은 낮이 아니면 밝힐 수 있는 도구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돌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졌다라는 것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으로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하루 쉬고, 오늘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쉬고,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그런데 말씀으로 뜨거움을 받은 이 두 제자는 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거든 성경을 풀어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거든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한 후에 삶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마음이 뜨거워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갑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 누가 모여 있었죠? 어떤 제자들이에요? 11제자. 성도 여러분, 11제자가 누구예요?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또요, 그들과 함께한 허다한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엠마오에서 향해 가던 두 제자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 이 엠마오를 향해 낙심하여 떠나가는 이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곳에 다른 무리들이, 사도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하룻밤 푹 쉬었다가 날이 밝아서 내일 가자 했으면 11사도와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가리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부활절이 지난 후의 삶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에 깨어있어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워지심이 있거든 바로 즉시 행함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동이 올 때 미루시면 안 돼요. 내일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엠마오로 행했던 두 제자들에게 11사도와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로 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열려지시거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제자와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어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두 제자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만난 체험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셨다면 바로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